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맞이 세겹질 기도회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짝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응답과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께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 또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목이 마른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사모함이 이루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사가 겹쳐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현장에 졸립죠. 환경에 익숙하죠. 그런 가운데 많은 걸 놓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돌파를 위해서 미디어 금식이나 또 작정 금식, 간헐적 금식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러스르리엘러거라바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러스르리엘러거라바.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스르리엘러거라바. 옐레스르리엘러거라바. 료스르리엘러거라바시오. 할렐루야스르리엘. 오라스르리엘러거라바시온데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요라스라리엘러카레베션데스라 로스라리엘러카레베션데스라리엘 오로라센데스라리엘 오로라센데스라리엘러카레베션 예스라리엘러센데스라리엘센데스라 주요라스라리엘러카레베션데스라 네스라리엘러카레베션데스라리엘센데 오로스라리엘센데스라리엘 아버지 하나님의 선데스레레선데스레레 어르선데스레레선데 오시레레선데스레레
아멘.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과 3절.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교환을 올려드리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들으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강의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 지금은 선교사님 되셔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의사로 계실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할 때 졸릴까 봐서 그 당시에 방에 연탄불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양발을 벗더라고요. 춥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졸음을 이길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은 연탄을 뺄 수도 없고 양발은 벗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편안한 자리에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집회를 참석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잠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좀 불편한 자리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결단을 가지기를 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면 참석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먼 길을 대면을 나오신 분들에 비하면 편리하고 안정되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얻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 했던 것처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저는 모친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버님이 가셨을 때는 집안에 기둥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라면 이제 마지막 어머님이 가시고 나니까 저에게는 고향이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없는 곳은 고향이 없잖아요. 고향 쪽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또 오실 거냐고, 언제 놀러 올 거냐고. 기약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동네 갈 일도 없고 가야 시골 동네 무슨 관광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엊그제도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제는 고향에 언제쯤 오십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아직 안 오신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내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서글픔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라면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천국은 바로 내 본향이구나. 내가 본래 돌아갈 고향이 그쪽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천국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누가 제일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서슴지 않고 어디 목회할 때 그 성도가 생각이 나. 나도 그래. 참 그 성도님이 많은 잘 섬겨주지만 그렇게 저희 부부의 가슴에 동시에 남는 성도가 있었구나. 내가 가면 그분이 제일 먼저 뛰어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본향 땅을 생각했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 들은 교환을 갖고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강의 안 갖고 계신 분은 아주 특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부목사님이 지금 개인 프린팅을 뺐는데 거기 또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악순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는데 강의안 갖고 계시면 혼자 있지 말고 옆에랑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마련한 곳이 뭐냐면 하늘의 고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고향을 뭐라면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고민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그 사람은 나는 죽어야 돼. 언젠가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확정적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률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누구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장례 그 묘지에 가보니까 쭉 묘비가 있잖아요. 태어난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1살짜리, 우리 어머니처럼 90이 넘은 사람짜리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초에 3명씩 죽는답니다. 1분에 180명이 죽고 1시간당 11,000명이 죽고 날마다 25만 명이 죽어나간답니다. 자연사로 혹은 여러 가지의 사망사고로. 그런데 하루에 25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고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집을 예비하겠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려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떤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천국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국은 막연한 곳, 그 마음의 동경을 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도시라는 말을 썼고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구체적인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천국을 기대하고 사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별로 고개를 틉니다. 나 천국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잘 모르겠어. 또 사모하지도 않아.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 받으려고 그리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천국을 막연하게 의지하고 있을까?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면은 참 좋은데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의 막연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삶도 확실하게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왜 무지해질까? 또 천국을 왜 이렇게 틀리게 알게 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주의 종들의 잘못이고 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깊숙이 들어와서 거룩함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이란 쪽으로 모두가 다 바뀌어져서 세상과 매우 친한 곳이 되어버린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물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 안에 물이 새기 시작해서 물이 찔복찔복해도 그게 당연하게 돼버렸고 이제 물과 어울려 노는 배는 배지만 배 같지 않은 배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됐어요. 저는 영적 전쟁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무서운 전략 중 하나가 세속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세상에 관한 얘기, 세상에 살아가는 얘기, 세상에 대처할 얘기지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지옥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영적 교계 어른들 설교를 한번 쭉 분석해 봤습니다. 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복음적으로 교회를 튼튼하게 영약에 세워나가신 분의 설교를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아주 리얼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요새 소위 뭐 유튜브에 인기 있다는 사람 설교 들어보면 거의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이 주제를 정해놓고 너무 난감한 거예요. 책이 두껍고 책이 어렵고 또 성도들한테 평상시에 안 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제 밤늦게까지 부목사님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가지라도 이걸 버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저들이 자주 안 들었다고 저들이 충격받을 거라고 이걸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 진리는 타협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탁합니다. 좀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불편한 데로 가세요. 외투 입고 베란다 가서 듣든지 아니면 좀 불편하게 앉아서 들으셔야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버리면 뭐 졸다가 하품하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면 나오신 분들도 정말 좀 한 끼 금식하고 나오 듣든지 꼭 이 세속화의 싸움에 이겨서 천국의 복음, 지옥의 복음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사탄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도 사탄의 전략이지만 구체적인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이 압이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이 압입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천국에 관한 거짓말입니다. 천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 하나님 비방하는 말,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천국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분들에게는 천국은 있는데 천국은 엄청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야. 너 생각해봐. 1시간 예배도 지루한데 천국 가면 평생 자지도 않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지루해. 어떤 어린아이는 나 그러면 차라리 게임기 가지고 지옥 갈래. 천국은 지루한 곳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는데 아유 차라리 지옥이 낫겠더라. 천국은 너무 지루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도록 거짓말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천국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모두가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이런 전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주제를 정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번 기회에 사탄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세속화를 차단하기를 바라고 천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중요한 영원히 계속될 것을 동경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동경해야 할 천국이 사라져버리니까 미래의 세계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속에 이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허하잖아요.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성적인 타락인 포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뭐 어떤 자극성 있는 스포츠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가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싹 쏠려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지역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메이커를 입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관광을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로 우리 속에 이 공허함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동경이 사라졌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천국에 대한 선입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이 혼미함에서 풀려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도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무지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사라져가 내 사진만 나오니 누가 누구니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천국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 지금 비대면 듣는 분 중에서 강의를 뽑아 듣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유한 목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꽃배기로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멋있는 광경을 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성이 나오죠. 와 멋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와 좋다 그러겠어요? 입을 다물. 그런데 천국은 가면 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입을 다무질 만하면 탄성이 나온 아름다운 것이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세상을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어놓고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데 우리가 보기는 어떻겠어요? 기절할 만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 좋은 것이죠. 아멘. 주님은 천국을 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영어로 Kingdom of Heaven 그러면 천국이고 Kingdom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완성된 그 나라를 천국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번에 사도행전을 끝마면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 복음화된 집은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이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된 나라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 땅의 사람 중에서 처음 같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보세요. 부부관계가 좋아요. 자녀관계가 좋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부를 게 없어. 그러면 모르죠. 야, 이 집은 못 갔다? 천국 갔다 그러죠. 아멘이시죠. 너무너무 좋은 집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갔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의 맛을 조금 보는 겁니다. 조금 보는 천국의 맛을 보고도 그렇게 좋은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의 맛을 좀만 봐도 이 집은 꼭 천국 같다. 이 교회는 꼭 천국 같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고 맨날 쌈박질하는 그런 교회에 다녔대요. 쌈박질하고 뭐 빚도 많고 뭐 그냥 교인들 이렇게 서로 으른거리고 갈라서고 뭐
목사님과 성도와 시기 질투가 있고 막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어려워서 옮기겠다 싶은데 교회가 결국 쪼개서 없애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었대요. 근데 안 다닐 수가 없어서 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대요.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성도들이 성령 내외 마치고 나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교회 부채도 없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이게 천국 같다. 여러분, 천국의 맛을 조금 볼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곳, 100% 완성되는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맨날 부부싸움하고 술 먹고 자녀 때리고 가출하고 마약하고 빚에 시달리고 그냥 질병이 막 쌓여가지고 온갖 병이 괴롭히고 죽지도 않고 고통 속에 신음소리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꼭 못 갔다? 예? 못 갔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오늘을 받아요. 못 갔다고요? 지옥 갔다. 지옥 갔다. 근데 지옥의 맛을 조금 본 게 그거거든요. 근데 100% 완성된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조금만 맛봐도 와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사우스 아프리카 하면은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꼭 가보래요. 거기 가면 거기는 999당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천당보다도 모자라지만 너무 멋있대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못 보고 왔어요.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왜 그냥 왔냐고. 그랬더니 이윤 선교사님이 꼭 오라고. 거기 한번 데리고 가겠다고. 근데 내가 꼭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근데 이 땅에도 사실 가보면은 탄성이 나올 수 있는 멋있는 거 많잖아요. 멋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멋있는 게 많잖아요. 특히 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이 안 간 데만 가거든요. 자전거는 차도 못 가는데 가다 보면 정말 멋있는 데 많아요. 보면 누구나도 와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렇게 탄성 나올 정도 행복한지 보면은 와 천국 같다. 이것이 완성본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지옥도 경험해보고 천국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결단합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런 결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는 앞으로 이 땅을 반드시 떠날 건데 떠난 이후에 어디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예수의 말씀 중에 신약 성경의 약 70, 80%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꽉 들어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뭐 영혼권에 목을 건 교회이기 때문에 늘 자주 얘기하죠. 천국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가까이 갔더니 쫙 열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인생의 정착역도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회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 권면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단테라는 유명한 문학자가 신곡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의 문 위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여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소망은 끊어져 버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실제적인 장소라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타오르는 불꽃이라든지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라든지 부자가 거기에 빠져서 목이 타들어간다든지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화된 교회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을 사모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도회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천국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믿건 안 믿건 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영벌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 영벌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의식이 뚜렷합니다. 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 할 수 있지. 그 부자가 그 뜨거운 지옥에서 갈목에서 묻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다가 내 타들은 혀끝에 대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목이 마른 것, 타들어가는 것, 고통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직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분은 교회 봉사기 한 거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연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의 밴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창들은 대부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 은행 지점장, 세무사, 뭐 경찰, 뭐 이런 쪽에서 있다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많죠. 다 대부분 강남 살아 이놈들이.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소차람에서 마지막 모멘트 메모리인가 그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보급 지성인이 영성의 사람이 됐는가 과정을 쭉 소개했더라고요. 아미네가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을 잘 조명한 글을 쫙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사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다 불신자들 쓰는 밴드니까 그 믿음의 칼날을 낼 수가 없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목사 친구들도 그 책 좋아 막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럴 때 한 방을 딱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한 방울 줄까? 욕을 먹더라도 욕도 적게 먹고. 내가 썼어요. Only way.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썼는데 아쉬워. 이것하고는 안 될 것 같아. 밑에다가 Only Jesus. 왜냐하면 많은 동기들이 보면서 맞아. 인생이 적어야 영원한 게 있어. 어? 저 교수님 봐. 이렇게 쭉 아까 장문의 글을 썼더라. 근데 내용을 잘 썼어요. 그 친구가 지진정 하다 나온 친구인데 평상시에 막걸리도 먹고 다니고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글 써서 다 감동이 뭐 댓글을 막 달았는데 아무도 핵심 복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욕을 먹더라 쓴다. Only way, only Jesus. 누군가는 듣고 좀 그 길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땅에서 가장 최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그림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지옥 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서 친히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리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같이 질문하고 같이 나누면 짧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짧기도 잘 들으십시오. 여기 뜨지 않기 때문에 잘 저장은 쓰셔야 됩니다. 당신은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에서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알면 어떻게 사는 목적이 분명해질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내 본향, 내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나누면서 서로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탄이가 더 이상 천국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지옥을 듣지 못하게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일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이번 나머지 9일 동안 정말 금식하고 깨어서 확실한 천국과 지옥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고 은근히 우리를 무지로 오해로 몰아내서 신앙생활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원색 복음을 사모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세속화를 물리치게 하시고 사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무지에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지옥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별로 좀 나누셔서 같이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서로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춥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옆방도 좀 가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